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3월 14일 사순절 넷째 주일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동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외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품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전체로 받아들이며 고백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고난을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궁극적 생명의 세계에 초청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의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원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되신 예수, 주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영광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각자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이길자 장로님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연한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초록이 드러납니다. 이런 자연이 주는 선물을 보고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그래도 봄날은 온다. 아무리 혹독한 한파가 몰아치는 인생이라도 그 인생의 봄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올 거예요.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작년 3월 15일에 처음으로 대면 예배가 중단됐는데 여러분들 부지런히 백신 맞으시고 조금 가뿐한 마음으로 다시 볼 수 있는 날을 고대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면 돼요. 그날이 오기까지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한 세이비어 교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설립한 분이 고든 코스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한 거예요.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시죠?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군목으로 참전을 하셨습니다. 그 상륙작전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고든 목사님의 부대가 갑자기 새벽 2시에 공격을 개시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전투가 예상됐어요. 강도 건너야 되고 또 산도 하나 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해당 부대원 절반 정도가 목숨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투였습니다. 부대는 순식간에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고든 목사님은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병사들을 만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포탄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전장이니까 참호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서 병사 한 명씩 찾아다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병사 한 명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어떤 철학이나 신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만 한 말씀 짧게 해달라는 요청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에 이 젊은 군목 고든 목사님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적당히 주면 할 수 있는 말들이 좀 있죠. 그런데 딱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주제가 뭐든지 간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몇 시간이고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절박한 요청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탁 빛처럼 비춰지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다음날 아침 고든 목사님은 사상자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대화를 나눴던 그 청년의 이름이 안타깝게도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고든 목사님은 그날 이후로 수십 년간 목회를 하면서 결국 모든 인간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2시간 후든 2달 후든 2년 후 20년 후든 간에 나에게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라는 그런 질문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창현 신부라고 잘 아실 겁니다. 유튜브로 좀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황창현 신부가 어느 날 말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재수 없으면 여러분들 세대는 105살까지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100세 인생을 노래하던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낙엽과 같은 존재인지, 유한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이틀 전인가 신문에 보니까 미국인의 5명 중에 한 사람이 친구나 친척을 이번 코로나로 잃었다, 이런 안타까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그 어떤 역사보다 험난한 이 환난의 시기에 한복판에서 이 사실을 체감하고 있죠. 영원한 존재를 알고 싶어하고 찾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유한한 인간의 끝없는 탐구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의무가 아니어도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영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물음은 아마도 우리가 영원자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엄마의 손길을 찾듯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를 이루고 절대자를 찾습니다. 이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처를 발견하기 전에는 쉴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디 계신지 알아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저마다의 문화와 지혜를 따라서 각기 다른 대상을 하나님 삼아 찾습니다. 때로는 돌이나 나무, 때로는 소나 어떤 형상, 때로는 산과 바다의 정령들을 줬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문화에서는 가장 힘센 신을 믿기도 하고, 어쩌다가 서로 통하는 구석을 만나기도 하고, 강과 강이 합류하듯이 하나의 물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종교들이 결국 내리는 결론은요, 신은 신비 안에 거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이 누군지,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더라도 신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 존경과 경외의 감정을 누미노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이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내가 진실로 이 절대자의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통감하는 감정적인, 미학적인, 직관적인 체험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누미노제는 거룩의 체험이에요. 엄청나게 신비한 매혹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노자는 도덕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더 이상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더 이상 영원 불변의 절대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하나님도 이름이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 I am who I am, 이 말씀 외에는 본인의 이름에 대해서 명명한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한국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옳다, 하느님이 옳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라는 어거스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느님이라고 적힌 성서를 20년 넘게 봐왔고 하나님이라고 적힌 성서를 또 10년 넘게 봐왔습니다. 저는 개신교인이 아닌 분들에게는 하느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표준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공동번역 성서를 우리 주보에 옮길 때는 하느님이라고 그대로 옮깁니다. 그렇다고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본질,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본질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도 알 수 없고 이름도 없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성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으로 간단하게 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법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너무나 명료한 진리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 역사의 창조와 구원의 드라마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주는 사랑 아닙니까? 한치의 오차가 없는 광대한 우주 창조의 섭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섬세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 속에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오만이 가득 찼는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 일해야 하는 숙명을 타고난 사람들처럼 뭔가 막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사랑을 애써서 하는 것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되는 바로 그러한 소명을 품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을 베풀고 뿜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파송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버려야 할 하나님 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일 공동체 성서 읽기 드라마 성경으로 통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하나님 목소리가 적응이 좀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막 늘 화가 나 있고 엄중하고 무서운 목소리로 그렇게 녹음돼 있는 거예요. 참 아직 우리 현실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결과물은 당대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영화 미나리 보신 분들 많으시죠? 브래드 피트가 제작했으니까 이게 영화로 나왔지 한국의 충무로였으면 나오지 않았을 너무나 심플하고 잔잔하고 깊은 그런 영화예요. 재력을 가진 사람들의 수준이 그 사회의 문화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BTS라는 그런 한국의 가수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도 굉장히 큰 국제적인 대형 기획사였다면 나오지 않았을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연극을 하든 성대모사를 하든 또 주일날 성서 봉독을 하든 간에 하나님 목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시대나 한국 전쟁시대 아버지들은 뭔가 좀 무서운 이미지였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아버지들은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사느라고 바쁘셔서 그렇지 집에서 무서운 존재들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제 목소리 자체가 좀 낮아서 그래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무서운 아버지 상으로 말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귀엽게 말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한 리트릿에 참석했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를 찾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본문 한 말씀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숲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나무를 벌삼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탐험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꾸중을 하려고 혼내려고 아담과 하와를 찾고 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깊이 그 말씀 한 가지를 오랫동안 곱씹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상상이 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피조물, 너무나 애정 어린 하나님의 자녀, 그들이 하나님 보기 부끄러워서 그 숨어있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을까. 얼마 전에 우리 막내가 욕실에서 언니를 아프게 한 적이 있어요. 언니가 동생 장난 때문에 그 욕실 보조의자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혀를 깨물었어요. 그래서 피가 나고 아파서 울고 있는데 저희들이 얼른 막 달려가서 치료해주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막내가 어디 갔을까? 봤더니 한 10분 동안 이 클라짓에 옷장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혼날까 봐. 그게 만일 옷장이 아니고 교회 어디 창고였으면, 어디 큰 쇼핑몰이었으면 제가 얼마나 애타게 찾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린 고통,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본성에 머무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얼마나 아끼는 피조물인데요.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로서 얼마나 내 마음 자식이 조금만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 마음 좀 알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이세요.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더 크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고통 속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아들의 죽음에만 탁 고착돼서 계시지는 않는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어서 싸늘한 주검이 되더라도 그 무덤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부활의 영광과
신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도 잘 아는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가 왔다 간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 여러분 잘 아시죠? 사실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거의 유대 지도자로서 자신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인지 어두울 때 아무도 볼 수 없을 때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는 사실 회심시켜야 될 유대인 지도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배경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거듭나야,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니고데모를 배경으로 유대인들이 아주 잘 아는 이야기를 예수께서 시작하십니다. 불뱀 이야기예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불평불만이에요. 왜 이집트에서 편안하게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느냐, 이런 불평 때문입니다. 이때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려요.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울고 있는 어린 시절의 아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 상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 아이의 눈물을 멈추게 하려고 이미 성인이 되고 노년이 돼서도 자신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를 하는 거예요. 큰 집으로 이사도 가보고 크루즈 타고 여행도 가보고 차도 바꿔보고 교양 있는 책도 읽어보고. 그런데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줄 유일한 방법은요, 그 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직면하는 겁니다.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불뱀을 바라보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뱀에 물렸으면 뱀을 보라는 거예요. 답답해서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상한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뭔가 생명과 구원의 새로운 길이, 자신이 믿고 있던 그 유대교 공동체와는 달리 예수의 공동체에는 그 새로운 해답이, 새로운 길이 펼쳐질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대답은 그것이 다른 데 있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사순의 시절이 깊어갑니다.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놋뱀을 보는 자가 살리라, 이 말씀을 몸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신을 발견하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순례길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쓴뿌리의 회복, 부활 소망의 빛이 환히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광 가려 그 아들 보내사 억지를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